네, 오늘 우리 일곱 번째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본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살펴보면 우리 같이 읽으면서 좀 살펴보았을 텐데, 살펴보면 주제가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말에 대한 것입니다. 말에, 근데 특별히 말의 실수에 대한 가르침이죠. 우리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함을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주제에 대한 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몇 가지의 대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오늘 1절부터 12절에 말씀에서 첫 번째 교훈은요, 선생이 되지 말라예요.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요, 뭐냐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죠.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많이 되지 말라는 것은 선생 되기를 너무 이렇게 열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고보가 지금 뭐 어떤 가르치는 위치나 지도자나 교사가 부정적이어서 그게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그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실 이후에 나타나는 그 말에 대한 가르침과 이화야, 주아야, 엄청 집중하네. 이후에 나타날 말에 대한 가르침과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그 선생된 자들이 그들의 말과 행위로 인하여서 받게 될 이 심판, 이 심판의 엄중함에 대하여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선생된 자들이 짊어져야 되는 그 책임이 엄중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도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선생이 되는 것, 뭐 어떤 위치에 서게 되는 건 감사한 일이고 사모해야 되는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건 그건 감사한 게 맞는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다른 의미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이렇게 선생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짊어지게 하고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고 더 엄격한 기준을 그 잣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그래서 어떠한 거룩한 책임감과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모르고 이거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없이 선생이 되는 걸 하지 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은 감사한 거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말했죠. 선생된 자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없이 선생이 될 때 그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러니까 선생이 되려는 열망은 되게 좋지만 선생이 됐다 도리어 그게 자기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야고보는 선생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책임감과 엄중함을 모르는 상태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거를 열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충분한 준비와 충분한 자격 없이 서둘러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르치고 주관하고 주장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이 선생의 역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력을 끼치는 이 자리를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엄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듭 강조하지만 선생된 자들에게 하나님 더 엄격한 심판의 기준을
두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이라는 거. 선생을 하게 되면 저도 사실 그런 좀 위치에 있지만 뭐가 특징이냐면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가르치게 되고 지도하게 되고 권면하게 되고 뭐 훈계하게 되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선생된 자가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들의 언행이 그 배우는 학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요인을 만든다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더 큰 심판의 이유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이 되지 않았다면, 그냥 성도의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이 조금 그냥 눈 감으면 넘어갈 부분을 선생이 된 입장에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많은 말들을 하며 많은 것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이 그것들을 가볍게 여기면서 엄중한 마음이 없이 그걸 감당하지 말라, 그걸 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죠? 다 사실은 선생이 되고 싶어 하죠. 누구든지. 야고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장하려고 하고 삶이 준비가 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준비되지 않았으면서 가르치고 싶어하고 막 말하고 싶어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도리어 본인에게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랑 제사장이랑 그 리더들이랑 백성들이랑 그 속죄하는 법이 달라요. 그 속죄가 달라요. 더 엄격해요. 대제사장이 범죄한 것은요, 따로 속죄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백성이 이 속죄하는 법이 달라요.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구별된 자들에게 구별된 자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한 기준을 다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앞선 자들은 더 큰 책임과 기준을 하나님이 두셨음을 구약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된다는 것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언행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할 것이라면 오히려 그 위치가 본인에게 더 큰 심판,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기에 언행이 일치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준비가 되고 자격을 갖출 때 이것을 하라는 것을, 즉 너무 그것들을 가볍게 그 위치만을, 그 행위만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후에 그 말과 이게 연관이 되면서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떠드는 것과 주장하려고 하는 것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저 사실 오늘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어쩌면 지금 내가 여러 가지들로 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보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좀 이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선생이 되는 거 너무 존귀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건데 신중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됨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 존귀한 것인데 가볍게 여기고 그냥 그 멋있어 보임과 아름다움과 뭔가 돼 보이는 것에 인하여 그걸 사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자들에게 엄격한 심판을, 잣대를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많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말을 하고 가르치는 이런 것들 사모해야겠지만, 너무 좋지만 그런 걸 하기 이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하는, 선포해야 하는 그 진리에,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은 그 진리에 입각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삶을 먼저 사는 데 집중하고 그런 충분한 준비와 자격을 갖춘 이후에, 좀 이 단어가 그렇지만 선생 노릇을 그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세우실 때 그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책임질 수 없다면, 내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내가 살지 못한다면, 내가 주장하는 그 영향력이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사실 이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에요. 그 위치에 안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야고보의 이 하나님의 가르침 앞에 이걸 새겨야 될 거라고 믿어요. 더 뭔가를 주장하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낮추어서 듣고자 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오히려 올바른 태도이니까. 그래서 선생이 되는 앞서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함부로 경솔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지 않으려고 마음을 좀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말이 온전해야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두 번째 교훈은요, 말이 온전해야 온전한 사람이다인데,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야고보가 분명히 말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 그리고 늘 실수하는 부분이 있죠. 말이죠, 말.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말에 너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늘 고치려고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던 것도 말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아마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우리는 말의 실수가 가장 많죠. 우리 모든, 사실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말의 실수가 더 많을 때 말의 실수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말이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뭐라 얘기하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라는 게 이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안 고쳐지는 부분이고,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화의 단계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다. 이 성화의 부분의 가장 마지막 단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에게 많은 죄성이 있고 많은 실수와 허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뭘까요? 그렇죠? 저도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 말인 것 같아요. 말.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게 진짜 마지막 단계와 같은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말이 온전해야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전 말했다고 믿습니다. 이후에도 나오지만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온전하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말을 온전하게 할 만큼 자신을 훈련한 사람은요, 사실 그 전에 거를 거치고 온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온전하게 할 만큼 실수가 없을 만큼 훈련한 사람은 사실 이미 모든 것을 훈련을 마친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거보다 더 쉬운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렇죠?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치 온몸을 굴레도 씌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이제 제어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예를 들죠. 그 비슷한 예를. 말들의 예를 들면서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들의 입에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 그 입에 물린 그 재갈 하나로 온몸을 순종케 하고 제어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것처럼 마치 입에 재갈을 문 것처럼 말이 온전한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온몸과 영혼을 제어할 만큼 이제 도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곧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이 워딩이요, 사실은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떠한 사람의 온전함을 보기 위해서는 그 말을 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온전함을 알 수 있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온전해, 난 별로 죄를 안 졌어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제 말이 막 너무 심각하면 제 온전함을 제 스스로 증명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즉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온전함을 보고 싶으면 말에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온전함의 척도가 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 새기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2025년 주제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후로 다시 말에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니까 실수가 없는 자가 되도록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의 실수부터 훈련을 해가면 사실 그 전 단계들은요 금방 우리가 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이 대지에서 필요한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우리 말을 조금 더 주의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혀는 불이다라는 교훈이에요. 세 번째 교훈은 혀는 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같이 살피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지금 야고보가 혀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 혀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정의를 해줬어요. 혀가 무엇이죠? 네, 불이에요. 불, fire, 불. 여러분, 야고보가 혀가 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불. 지옥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혀래요. 혀.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그냥 딱 이거 하나만 오늘 갖고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새기고 깊게 좀 강조하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혀는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래서 우리의 여기 혀에 불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혀가 그냥 이 혀 모양 자체가 그냥 불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술 안에는 불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혀의 모양을 불 모양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네, 참 이게 너무 맞다라는 생각이 요즘 우리 상황 속에서도 많이 제가 느끼고 있는 게 여러분, 이 혀에 있는 이 불은요 진짜 옮겨 붙습니다. 진짜 옮겨 붙어요. 이 혀의 불은요 불을 붙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죄로 만들고 태워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말 하나가 모든 것에 불을 지피는 이 주범이요 혀예요. 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단 다른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을 먼저 기억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혀에는요 누군가에게 옮겨 붙게 하는, 태워버리게 하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진짜 이 야고보의 이 비유를 보면서 참 성령의 지혜로운 비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 얘기하잖아요. 큰 배가 이 지극히 작은 키 하나로 운행이 된다. 그리고 산불이 날 때 지극히 작은 불 하나로 산불이 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성령의 진짜 지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뭐죠? 그렇죠? 이 혀는 진짜 우리의 지체에서 굉장히 작은 건데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우리 이거 진짜 다 공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작은 말 한마디로 가끔은 진짜 큰 성과를 얻게 될 때도 있고 이 말 한마디로 오랫동안 쌓아놨던 공을 다 무너뜨리거나 완전히 다 제로 만들거나 완전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들었던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피해를 이 작은 혀 하나로 일으켰던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작아 보이는, 잘 보이지도 않은 이 혀가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산불 났잖아요. 캘리포니아 진짜 뭐 그 피해 금액이 상상하지 못하는 초월하는 금액인데 그 캘리포니아 산불이 어떤 한 민간 가정의 뒷마당에서 일어난 거래요. 그 가정 하나에서 그 작은 거 하나가 캘리포니아의 모든 관광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이 혀의 영향력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니까 이 혀의 영향력을 다시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혀는 불이고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감정이든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든 사역이든 그게 목회든 여러분 일이든 뭐든지 한 번에 태워버릴 수 있는 게 이 혀라는 것입니다. 이 혀가 진짜 엄청난 불의 영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를 더 좀 강조할 건데, 오늘 저희가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불을 강조했고, 야고보가 하나님이 말씀한 거죠. 그 혀의 불은 지옥에서 나는 불이다.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혀를 잘못 쓰면 그냥 다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혀가 지옥만을 만드는 도구는 아니죠. 우리는 혀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화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알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상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 혀로 천국을 만들 때보다 지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죽이는 데 더 많이 사용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죄인의 혀에는 지옥불이 담겨 있습니다. 지옥불.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불의의 세계다. 혀는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혀가 쓰이는 세계는 불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혀가 자주 쓰이는 곳에는 불의만 있는, 그냥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 혀가 존재하는 곳에는. 이 혀는 불의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주범이 되는 게 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강조했던 게 이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지 못하도록 만지는 게 뭐 어떤 권세입니까? 지옥의 권세죠. 사탄의 권세. 근데 그게 야고보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말하냐면 혀로부터 나온대요. 혀로부터. 즉 혀에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혀로 우리의 온몸을 더럽혀 버릴 수 있고, 혀로 우리의 이 수레바퀴라는 게 비유적인 건데, 우리가 삶이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 혀쓰기 한번 우리의 이 지옥불 때문에 이 수레바퀴 자체가 사라져서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저의 삶으로 보면 제 목회나 제 인생이 이 혀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온몸이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잘 돌아가지 않도록 나타나는 게 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혀는 우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혀는 불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더더욱 이 혀는 그냥 불이 아니라 지옥으로 만들어보는 지옥불의 영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꼭 다시 새기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반드시 어디론가 옮겨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표현이 좀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스로 이 불이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에 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성령의 불로 나갈 수도 있고 지옥불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의 불이 되느냐 지옥불이 되느냐는 우리의 말에 달린 것입니다. 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불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지옥불로 만들어서 다 그냥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는 장치가 되느냐, 도리어 사람을 살리고 천국으로 만들고 성령의 불을 지피는 말이 되느냐, 그 장치가 되느냐는 우리의 말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불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붙느냐 지옥불이 붙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겸손해졌어요.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이 혀를 예수님처럼 사용한다면 저는 죄를 태우고 불의를 태우고 살리는 성령의 불로 사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내 모습대로 사용한다면 남을 죽이고 다 모든 거를 폐허로 만드는 지옥불로 만들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의 표현이 너무 저는 오늘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건 불이에요. 불의의 세계가 지옥불이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제어하고 성령의 불을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찬송의 입이 되자는 것입니다. 찬송의 입이 되자. 야고보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도 좀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전하고 싶은 게 있는데 7절 12절 이 말씀에서 보면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은 입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를 저주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권면을 하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것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입과 입술과 입과 혀와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입술을 지은 이 지체를 지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험담한다면요 우리가 지음받은 것에 대한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체의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목적에 벗어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입술, 혀, 말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에게 향하기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것을 하나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하기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구.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판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목적대로 우리가 이걸 사용한다면 우리의 입과 혀와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지으신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으신 그대로 사용해야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전하고 마칠게요. 11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샘이 한 구멍에서 절대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한 구멍에서는 하나의 물만 나온다는 것이죠. 절대 이것을 냈다가 이것을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도 나무는 두 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나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열매만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같은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안에 마귀가 있으면 마귀의 말이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 두 가지의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워요. 한 샘이 두 개의 짠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만약 너의 안에 짠물이 나온다면 넌 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안에 단물이 나오면 너는 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저주하고 험담하고 비판하는 말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를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짠물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짠 존재인 것이고 우리가 단물을 내고 있다면 우리는 단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단물이 나올 것이고 성령의 음성이 나올 것이고 성령의 불의 음성, 천국의 음성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마귀가 있으면요 온갖 불평, 짜증, 마귀의 음성, 지옥의 음성,
지옥의 불의 음성이 나타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지으신 그대로 위해 입술과 혀와 말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뭐냐면 되게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가끔씩 이렇게 찬송이 떠올라요. 찬송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조금 막 TV나 그 어떤 뭐 영화에 너무 집중해 있거나 세상 음악에 좀 집중해 있잖아요. 진짜 찬송이 아니라 막 그게 막 떠올라요. 그 세상 음악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얼마 전에 제가 좀 다운돼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눈을 감고 그대를 그리네요.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이거 알죠? 다들 들어봤죠? 아니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지금 좀 정신이 나갔다. 아니 근데 진짜예요. 제가 약간 다운돼 있으면 찬송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가요가 생각이 나요. 가요가. 근데 뭐 하나님 가끔 가요로도 역사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그게 참 그런 예민한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꿈도 사실은 안 좋은 걸 많이 꿔요. 제가 안 좋을 때 뭐 좀 세긴 했지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절대 말이 온전하지 않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악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릴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과 혀와 말은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좀 많이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그냥 지어진 대로만 사용합시다. 다른 데 사용하지 말고 성질을 비판하거나 저중하는데 절대 사용하지 말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사탄의 도구로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다. 내 안에 사탄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라면 생각하면서 성령의 지배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로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생수가 전달되고 샘물이 전달되고 성령의 불이 전달되고 천국이 전달되고 단물과 좋은 열매가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짧게 마칩시다. 네, 좀 회개할 것들도 회개하고 또 간구할 것들도 간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성급히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는 것과 말에 실수가 없을 때 온전하다는 것과 혀는 불이다 라는 것과 우리의 입은 찬송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우리 기억하기 소망합니다.